네, 오늘 창세기 58번째 시간, 창세기 32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푸니엘 사건이라고 해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교훈은 크죠. 그럼 뭐냐면은 우리도 늘 지금 이 시간도 가지고 있는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라반에게서 분리가 됐어요, 야곱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젠 드디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산 넘어 산이라고 할까요?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는데 이제는 에서를 맞이해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20년 전에 과거에 이제 에서와의 그 갈등,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라반에게로 돌아간, 사실은 야곱에겐 더 큰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세 가지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 유명한 야복, 여울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사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푸니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라반에게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엄청난 사건, 거기서 야곱의 믿음을 다루셨다면 여기 야복 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야복에서는 야곱의 이제 행위, 영적인 성장, 성화를 다루시는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그리고 야곱이 자기 길, 라반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야곱이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2절, 그리고 야곱이 그들을 목격하였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라반에게 있을 때는 없었는데, 중요한 점은 라반에게서 분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또 깨달은 것은 자신의 지혜, 용기, 자기의 잔꾀,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야곱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선택해서 움직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시작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 사실은 모든 메뚜기서부터 해서 모든 짐승들의 때 그런 종류별로 해서 심지어 하늘의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예요. 만군의 주. 그래서 그 만군의 주의 일부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 이런 칭호의 의미로도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두 군대의 행렬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끌고 온 자기의 가축들, 아내들, 아이들. 이것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군대가 있으면은 야곱을 지금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두 군데의 무리가 지금 같이 행렬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같이 하는 이런 걸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라반에게서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단순히 분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에 합당하게 지금 야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계속되느냐? 영적인 것을 야곱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라고요. 그 점은 참 높이 사는 점이에요. 하나님조차. 근데 야곱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데, 반면에 육신적인 모습 너무 많이 보인다.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주식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오늘도 야곱이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거를 접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충만하고 감화감동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서 영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찬양이라도 그러면 역시 너무 오늘 은혜의 찬양, 내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찬양이.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면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인 모습으로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어쩔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우리도 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야곱이랑 동일하게. 3절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한 직후에 3절에서 5절 바로 육신적인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이 그리하여 세일 지역인 에돔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 에서에게 자신보다 먼저 정령들을 보내요. 그래.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주 에서에게 고하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제가 라반과 함께 체류하였고 이제까지 거기에서 계속 지냈나이다. 제게 이렇게 짐승들이 가축들로 많으니까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할까 하여 나의 주께 알리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저자세를 취해요. 에서에게. 과거에 자신이 속였던 그 자신의 형. 사실 그전엔 형으로 인정도 안 했죠. 그의 것을 다 뺏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세일, 에돔, 이것은 다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 동일하게 여겨져요. 자,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방금 전에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은 에서의 불같은 복수. 여긴 자신의 목숨도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해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게 바로 여기. 그래서 먼저 전령들을 보내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죠.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돌아서면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이제 비겁한 태도를 여기서 보는데 이제 협상, 자기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를 꺼내요. 얘기가 보세요. 나의 주님. 자기 형 보고 이제 나의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야곱을 이렇게 뒤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네. 에서도 만만치 않아 6절에서 8절 이윽고 전령들이 야곱에게 되돌아오며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 형제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당신을 만나려고 오고 있으며 심지어 400명의 남자들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심히 무서워하며 괴로워하였다. 에서의 다른 칭호가 뭐예요? 들의 사람, 들사람의 들사람. 이 들사람과 함께 오는 400명은 야곱이 지금 이끌고 온 자기의 종들인 이 목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서 자체도 거친 사람들이고 또 에서가 리더십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호감 가는 그런 호감형이란 말이야. 에서가. 우리 보통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에서는 털이 많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거칠고 그런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그것에 비해서 엄마의 침 아프게 쌓여서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자, 전령을 보냈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령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을 무섭게 한 거죠. 왜? 야곱을 향한 인사가 없었어요. 전령들 중에서. 또 과거에 이러쿵저러쿵 이랬지만 지금은 마음이 풀렸다 어쩌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의중, 그럼 야곱의 지금 생각은 어떠냐 이런 야곱의 의중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벌써 잊은지고 그래요. 큰일 났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곱만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돌아서면 그런데 예수님 아니면 그런데 주님 이런 게 뒤에 우리도 붙는다면 야곱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보여주시다니 제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 형이 절 만나러 호련 단신으로 온다면은 저도 반갑게 맞이하겠는데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벌써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계략은 하나님은 저기 멀리 벌써 잊은 지 오래고 앞에 일단은 내 가족 중에 그래도 덜 중요한 존재들을 무리들을 앞에 내세요. 얘네들이 당할 때 뒤쪽에 도망가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야곱의 계략이죠. 자기 가족, 자기 종들, 자기 어쨌든 다 식구들이잖아요. 자기 가축들이고 앞에 희생될 존재들을 먼저 희생을 지키고 살리려고 하는 계략을
꿈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때 올라갔어요. 근데 또 에서의 군대들을 보니까 또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9절부터 시작한 거 또 영적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신의 처한 처지가 워낙에 절박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또 나와요. 9절부터.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곧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노라 하신 주여. 이러면서 아름다운 기도로 또 시작하니까 오늘 롤러코스터를 또 여기서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간구를 드린 기도를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데 영적인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 이 두 가지 자아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이게 계속 충돌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에 자기 아들이 막 막이 들려가지고 막 몸을 해하고 찢고 이런 자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죠. 예수님이 이것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인 제자들도 못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하시면서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 앞에 두고 제가 믿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늘 야곱과 동일한 자들. 근데 뒤에 붙는 말이 이상하죠. 당신께서 저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제가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unbelief,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심지어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도와주소서. 야곱도 동일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 영적인 모습과 육신적인 모습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여기 기도는 또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주지만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동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믿음이 완전하지 못함을 불완전하죠. 야곱의 모습을. 이게 저와 여러분 동일하고 야곱도 동일한 게 뭐냐면 성장 중이라는 거예요. 성장 중. 그래서 우리의 성화 단계가 이런 단계를 계속 이 땅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만큼은 처한 상황이 처참하고 정말 구석에 몰리고 이런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기도에서 네 부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제가 9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기가 복종한 것을 고백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라반에게서 분리하라고 명령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라반과 분리했지만 제가 라반과 분리를 하지 않았으면 에서를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처한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들 중에 가장 작은 것과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나요? 이게 20년 전 야곱과의 달라진 점이에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게 20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근데 20년 후가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넘치는 이 풍요함과 갈 때는 제 지팡이 하나랑 저 혼자였는데 어마어마한 가축과 종과 자기 아들들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완전 새로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보호를 간구하는 게 11절입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저의 형제의 손에서 곧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출하소서. 죽겠죠 지금. 라반의 문질럼이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보병이 지나가니까 기병이 오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라반에 있을 때도 그 밑에도 죽을 뻔했고 고생이었는데 에서를 직면하려니까 이제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를 칠까요? 제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미를 칠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고대의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의 그 당시 지역 속담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마치 자기의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는 어미 닭을 치는 사냥꾼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이세요. 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죠? 예수님이 자신이 암탉으로 병아리를 보호하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보호를 강구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 지금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암탉을 죽이죠. 결국에는. 그죠? 네, 보호하고 있는. 암탉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암탉인 예수님을 죽이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호소하죠.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행하여겠으며 너의 씨를 많은 수로 인하여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걸 동일하게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야곱이 역으로 하나님께 바다의 모래같이 그것을 기도에 넣으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모습. 그래서 기도의 유명한 용사 중에 하나가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이 세상에서 아마 후원금을 가장 많이 걷어서 고아원을 짓고 많은 학교, 그 고아들을 교육시킨 그런 사람은 유명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의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용사가 바로 조지 뮬러. 그래서 야곱의 이런 기도.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반 협박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13절부터는 다시 어떤 모습을 보이냐? 또다시 육신적인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드리고 돌아서서 바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또 장꾀를 냅니다. 그게 바로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에서에게 뇌물을 좀 바쳐야겠다. 프리젠트라고 하는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증여물이라고 있어요. 야곱에게 바친 에서에게 바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13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 후에 하나님 천사의 본 후에 다시 한번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의 머리를 장꾀에 기대고 또 계략을 꾸미면서 에서의 그 규모를 보니까 또 두려워서 기도를 드리고 또 장꾀를 부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요동치는 모습 보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죠.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의 이 모습.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서두르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서두를 일이 없고 서두르시지 않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진정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잘해놓고 기도에 맞는 행동이 아닌 어처구니 없는 그 정반대의 모습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처음부터 형에게 이런 선물을 바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 전령들을 보낼 때부터 제가 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얘기가 없었잖아요. 자기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400명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에 야곱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자기의 몫을 떼가지고 줘야겠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이 여전히 과거에 그 가져왔던 자기의 습성, 성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반응을 살피잖아요. 에서가. 이게 이제 그 야곱의 장입계죠. 또 여기서 하나 보여주는 육신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태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두려워했다라는 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증여물들을 쭉 이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 무리를 걷겠다고
요청했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무리를 처음엔 잘 걸었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옆에 풍파 보자마자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는 야곱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뭐 별반 다를까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봤을 때 예배 드리고 갔을 때는 그렇지 내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이러고 돌아가면 바로 그냥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새끼들,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수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 새끼나기 10마리. 엄청나게 이제 에서에게 이것도 그냥 주지 않아요. 야곱이 정말로 장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줘도 좋겠지만 띄엄띄엄 줍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 5개의 종류의 가축들을 간격을 벌려놔서 처음에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이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뒤에 또 암양이 옵니다. 그래서 암양도 바치고 낙타들도 와요. 그래서 아니 언제 끝나? 야곱은 어디 오는 거야? 저 뒤에 올 겁니다. 쫙 이렇게 바치는 이게 야곱의 지금 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에서에게 바치는 거 자기 목숨 떼고서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가축들을 불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자기 몫을 떼고서 지금 에서에게 바치는 목만 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의 아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의 몫에서 소위 말해 급여에서 10번이나 라반이 깎고 자기 몫으로 챙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하게 당했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띄엄띄엄 이렇게 200마리씩 이렇게 주면서 띄엄띄엄 하면서 재물들로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계획이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와 더불어 말하기를 전령들이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맨 뒤에 올 겁니다.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앞서가는 그 증여물로 그를 가라앉히리니. 마음이 만약에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차서 지금 복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 가축들 보고 이걸 준다고? 내 거야 이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게 이제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작전이었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걸 얘기하시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려고 하는 야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정리에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신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훈도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형제와의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넌 뭐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와서 예물 바치고 하나님 섬긴다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불편하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지. 심지어는 뭐 고르반 제도라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등한시하고 어머니 아버지 섬길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하고 이런 악법까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책망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고 에서의 것을 얼마나 많이 훔쳤어요. 그게 상속권을 다 훔쳤잖아요.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훨씬 더 많은 걸로 배상을 해야 돼요. 남의 물건 훔쳤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법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런 관계 회복.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개선을 해요. 회개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만 뭐 없는 셈 치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의외로 많아요. 교회라도 크면 그나마 나아요. 교회라도 뭐 1000명, 2000명 되면 안 볼리, 교회가 넓으니까. 동선이 안 겹치면 되고. 근데 뭐, 교회가 조금 해요. 20명, 30명 되는 교회에서 저기, 이 사람은 저한테 와서, 싫어해, 그러고, 이 사람 저한테 와서 싫어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관계부터 해결해라. 도대체 이것도 이렇게 불편하고 와서, 자기 앞에 뻔히 그 예배드린
그 뒷모습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아멘 할렐루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24절에서 32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성사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푸니엘 사건입니다. 24절. 그래야 야곱이 홀로 남겨져. 가축들도 다 보내고 자기도 이제 맨 뒤에 가면서 이제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그런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겨졌는데 거기 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그와 맞붙어 싸우더라. 이게 유명한 푸니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조우하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주님께서 야곱을 깨트리고 부서뜨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반석이 떨어지는 돌은 다 부서지고 아니면 그 반석이 모든 돌이 갈갈이 부서지는 것 같이.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깨져야 하는 이유가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히 낮추는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야곱도 주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만 온전히 전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늘 야곱처럼 이렇게 아니면 육신적인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는 철저히 깨진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그를 돕는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많아요. 아내들도 많아요.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1대1 관계에서는 아무도 내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홀로 남겨진 야곱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셨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야곱의 잘못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형의 것을 탐하고 상속권을 탐하고 장자권을 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여기서 출발했어요. 모든 잘못이. 근데 이 잘못 때문에 부모와도 헤어지게 됐죠. 형과는 원수가 됐죠.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장인 라반하고도 안 좋게 헤어졌어요. 라반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 라반과의 생활, 거기 가서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했어요. 라반 밑에 있었을 때는. 여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다시 성장시키는, 그리고 20년 동안 굉장히 성장한 야곱을 하나님이 한층 더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1대1 만남으로 믿는 자가 됐다면 여기서는 야복에서는 깨진 자가 됐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믿는 자가 됐다면 야복의 뜻이 비워진,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우연치 않게 이게 야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잖아요. 야복은 야곱을 비우시는 거예요. 깨진 자가 됐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야복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성화죠. 정상적인 걸음으로 베델을 떠났어요. 그죠? 라반에게 가고. 근데 어떻게 돼요? 야복에서는 쩔뚝거리, 얼른발이가 됐어요.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야복에서는 자신의 자아가 죽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야곱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죽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모습을 야곱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 말 그대로 영어로도 레슬링이 나와요. 레슬링.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전에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의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야곱의 가장 영적인 절정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즉석시대, 즉석밥, 아니면 땡 하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즉석,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래서 즉석이라는 단어가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데 사람이 인스턴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숙하길 기다리는데 사람이 늘, 그래서 야곱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급해가지고 마음이 에서를 이렇게 대하는 장깨를 내는, 계략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야복에서 만나서 씨름할 때는 야곱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씨름을.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셨고, 우리 하나님은 늘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도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그 장면.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의 그 넓적자리를 미고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야곱이 승리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야곱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야곱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야곱을 부수고 깨뜨리셨다.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죠. 그걸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을 건드렸더라. 그러자 그가 야곱과 맞붙어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미골되었더라. 처음부터 이러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밤새도록 야곱을 기다리면서 그가 스스로 낮아질 때까지 그를 붙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것도 야곱의 겸손함 때문에. 겸손함,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주님께 패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진짜 역설적이게 반대로 신앙의 승리는 패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짐으로써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가시, 그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그게 아니었으면 바울이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 게 야곱의 평생에 불편하죠. 장애를 가지고 이제 불구르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평생 야곱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를 걸어 다니는 교만보다는 절뚝거리면서 겸손한 야곱이 된 게 훨씬 은혜롭고, 천국에 가면은 계속 절뚝거리진 않잖아요. 이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부터 싸우자마자 부러뜨릴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항복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씨름의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일단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야곱이 이런 존재였고 야곱의 후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씨름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안 놔요. 하나님 붙잡고 안 놓잖아요.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곱은 복종했는데 스스로.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은 복종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열심. 이 세상 어떤 민족보다도,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붙는 수식어가 동양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유대인은 못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 허리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장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거. 근데 단점은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 교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세상 사람들도 갖다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것 때문에 교만, 우리가 하나님도 이긴 존재다, 우리가.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교만해져서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겸손해라. 그 겸손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후손들은.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런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깨지고 부서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붙잡고 씨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야곱처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씨름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머리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아니면 직면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성경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교회 서신서를 어디 찾아봐도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들은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능히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대적하여 맞붙어 싸워요. 우리의 적은 정확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야곱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악한 이런 마귀와 마귀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뭔 문제만 터지면 참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네 나를. 근데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당신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귀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 뭐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은 교만한 생각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 그런 문제는 대부분 내 마음과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건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구나. 자기를 너무 높이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뭔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얘기하고 다 내 탓이다. 야곱의 인생도 살펴보면 다 야곱의 탓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 이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인도 그렇지만 죄인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내가 사람과 영인데 육체와 다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다투는 존재. 죄인들은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죄인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투는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러면 가장 큰 문제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야곱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에서와 달리 사람 보기엔 에서가 훨씬 멋있어요. 남자답죠. 늠름하죠. 사냥도 잘하죠. 얼마나 리더십이 강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고 요리도 잘해요. 그죠? 이삭이 아주 반했잖아요. 야곱의 에서의 요리에. 요리도 잘하고 뭐 요즘 보면 만능이죠. 에서가. 그에 비해 야곱은 아주 작게 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 품에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더 이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곱은 이렇게 장깨를 부리고 아주 그냥 사람을 속이고 이런 데 능하지만 야곱이 관심 있었던 건 영적인 일이었어요. 에서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어요. 야곱이 저지른 일은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하나님도 높이 사셨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곱이 탈락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어떤 분들은 이 브니엘 사건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이건 진짜 씨름한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사람이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한 거예요. 이게 1차적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밤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의미로 가야지 이것을 1차적 의미를 건너뛰고 2차적 의미로 바로 넘어가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다른 오해가 되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명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27절에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깨지는 거죠. 왜? 이 질문을 똑같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27장 19절. 그때 아버지를 속이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말하기를. 자, 18절.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당신의 첫 태생인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죠.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제가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해왔습니다. 이 거짓말. 근데 32장에 와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눈앞에서 속일 수 있었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사람은 속이고 심지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이 야곱처럼 에서가 무서워서 심히 두려워해요. 영어로는 디스트레스. 사방으로, 이게 어원이 사방으로 날 땡긴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게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 훨씬 두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야곱이 깨지니까 다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야곱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답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 저만 알고 이런 자였는데 저는 그런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는 이렇게 올바른 답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답이 바로 이거예요. 뭘 숨기고 덧붙이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이름으로 바꿔준 2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너가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서는 이 권세가 있어 너가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고만장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었고 정말 진정한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라고 여겨주시니까 승리인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뜻 안에, 어원 안에 어떤 뜻이 있냐? 우두머리, 통치자. 여기서 말한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너가 이제 진정한 통치자. 이 20년의 세월이 없었으면 야곱을 이렇게 통치자 자리에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단련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는,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되는 통치자 자리에 야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자기가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지. 야곱은 명백하게 패배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지 못한 복에 복을 더해주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람. 그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계속. 근데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 사라, 바울은 이전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뀐 뒤에는 불리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종종 시몬으로 불리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도 시몬으로 불렸고, 야곱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야곱으로 훨씬 더 많이, 2배 이상, 2배 정도, 45회를 야곱으로 불리고 23회만 이스라엘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 부르셨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받은, 그런 복과 은혜를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야곱이 먼저 예표로 보여주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삶, 또 육신에 여전히 매여서 사는 삶. 그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옛 본성, 자기 옛 자아, 옛 성품에 따라 사는 모습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야곱으로 많이 불렸다. 이렇게 해석을 내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해석이. 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옛 본성을 따라서 야곱처럼 이렇게 우리도 살고 있진 않은지. 29절에 이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허락지 않으시죠. 누구에게 허락해요? 이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허락하신 게 등장하죠. 출애굽기 3장에.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그리하여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자, 이게 바로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예수님. 보통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현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야곱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야곱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야곱도 그랬고요. 참 그게 저는 가장 신비로운 것 같아요. 밤마다 꿈에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너 오늘 잘못했어 이러면은 막 벌벌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걸 보고도 돌아서면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고백에서도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당연한데 내가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과 이런 비슷한 사람 있죠. 나중에 모세도 하나님 보고 너가 나를 보면 죽는데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셨다. 이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여기서 또 야곱이 감동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31절 이윽고 그가 푸누엘을 넘어가는 동안 해가 그의 위로 솟았으니 그가 자신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녀들은 나중에 이 넓적다리 고기 중에서도 여기 심줄이 들어간 여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죠. 육신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보이다가도 절뚝거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장애가 됐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시대에는 뭐 보험금이라도 많이 타야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절뚝거림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와 복. 절뚝거리는 게 오히려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났는데 가족들이 하룻밤 사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뚝거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이건 큰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항복하게 되는 그 깨지고 부서진 야곱이, 더군다나 가족들이 와서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가족들이 입장에서는 생뚱맞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성품으로 살라는 이게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 그게 뭐야? 덕이잖아, 덕. 야곱이 너 좀 덕스럽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가지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참 멋있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자신에게 순종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라반과도 분리시키고 에서랑도 좀 있으면 분리해요. 에서가 택하는 좀 있으면 다음 장에 내가 같이 가자 했더니 야곱은 정반대로 가요. 난 당신과 같이 갈 수 없다. 왜? 에서는 세상을 또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을 예표하기도 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에서랑.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가는 마치 세상을 사랑했던 롯과 소돔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예수님도 생전에 오셔서 의롭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고쳐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의롭고 저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고쳐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의 의사도 필요 없고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제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건이 끝나는데 아름답게 해가 야곱의 위로 솟아요. 해가.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야곱은 지난 날과 다르게 또 다르게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는 빛 가운데로 걷게 된다는 것을 푸니엘 사건 이후로 해가 떠오르는 걸로 보여주시면서 이 문구로 이 시간 좀 마무리할게요. 자, 온전한 다리로 어둠 가운데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32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